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그래서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가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들인데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지혜가 우리네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이죠. 이어서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약의 지혜 문학 중 하나인 전도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안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인간의 삶에 대해 비평을 시작하는 전도자가 그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전도자를 소개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이 화자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고 이후에 전도서를 마치는 12장 8절부터 14절에 등장합니다. 그 분량이 적은 편이라서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도자는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전도자는 세상을 살아온 상당한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 이 전도자는 주로 내가 라는 표현을, 1인칭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자서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그 묘사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깊은 몰입을 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을 좌절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건 아니겠죠? 화자는 전도자의 표현을 빌려서 그 시작을 1장 4절에서 11절에 해는 자신의 행로에서 지쳐 돌아가는 것처럼 서둘러 돌아가 버리고, 바람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이리저리 불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흐르지만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비판적인 시선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회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부족하게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어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후 9에서 11절은 쓸모없는 과거의 반복에 대해서,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때문에 각 개인도, 그 역사를 살아가는 각 개인도 진정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떻게 이것들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잠언에서는 지혜자는 자신의 깨달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라고 강력한 신앙의 확신으로 고백하죠. 하지만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 비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자신이 보아왔기에 안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얘기는 굉장히 교만한 말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표현인데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21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많이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본문을 이해하는, 그 전도서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전도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찰했기 때문이며 세상의 경험과 관찰 속에서 자신의 이성이, 자신의 생각이 사용되었음을 고백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자와는 반대임을 또한 말해주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그동안 자신이 지켜본 바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우매함보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유익함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 삶의 차이가 없다. 하물며 인간과 동물도 그 죽음 앞에서 차이가 없더라. 의인과 악인도 그 삶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라고 전도자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이 결국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전도자는 자신의 삶, 그리하여서 전도자는, 시리에 빠진 전도자는 그 자신의 삶조차도 헛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울감에 빠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계속 있게 해서 죄송하네요. 결국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이 수수께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연기 같은 헤벨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헤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표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이해하기에 세 가지 정도의 표현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본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겠고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영상에서도 나왔죠.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 그리고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같은 지혜 문학인 잠언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판적인 게 사실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헛되다, 헛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성경에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또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 단어를 강조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단어는 그 책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된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40번이나 등장하는 40번이나 등장하는 헛된, 헛되다라는 단어에 전도자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이 헛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읽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람, 숨, 연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실체가 없다, 신비하다,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을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전도자가 이 표현을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말하고 싶은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삶은 마치 연기처럼 통제할 수 없구나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을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 표현이 쓰입니다. 이 표현은 헛되다만큼은 아니지만 2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일 때 사용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표현 뒤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다, 만들다, 보다, 일을 하다, 수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할 때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다,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일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들의 사용을 보면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과 관점들을 회의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내가 해보았는데 다 쓸 것이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의미가 없더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익이라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표현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팔아서 얼마의 이윤을 남겼어, 마진을 남겼어 할 때 사용되는 용어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내가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하여 보았더니 지혜자가 조금 더 나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누군가가 조금 더 나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이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2장 13절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지혜에 대한 이익을 빛과 어둠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전도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이 있다, 없다, 무엇이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을 많이 반복합니다. 조금만 예로 들면 3장 19절, 5장 8절, 6장 8절, 7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의 비판의 폭과 영역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은 세상의 영광을 누릴 만큼 누렸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 영역들이, 다루는 영역들이 재물, 음악, 노동, 시간, 정의와 불의, 쾌락, 죽음, 교제, 정부와 권력 등 상당히 많은 폭을 인생의 전반에 걸쳐 탐구하고 시도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영역이든 모든 것이 또한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도대체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걸까요? 전도서의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그냥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성경 일독하면서 말씀을 그 안에 새긴 성도들에게 한번 낭망에 빠뜨리고 싶은 장난질을 한번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전도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의적인 시선에서 계속 성도를,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인생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라 하는 거죠. 잠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강력한 신앙의 확신에 둘러싸여서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강력한 동행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간다면, 전도서는 마치 그 사각의 링에서 끊임없이 나를 후려치는 복서처럼 나를 매질하는 거죠. 그래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데, 진지한 질문과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해 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또한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에 대하여 움켜쥐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굳이 질 수도 없으니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매일의 삶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책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1부터 100까지 다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한 것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시계 태엽처럼 들어맞는 것을 경험한 적이 몇이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시계 태엽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끼워 맞출 수가 없어. 억지 쓰지 마. 다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매 순간에 집중해라 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너의 삶에 줄 수 없으니 너에게 허락된 매 순간에라도 너의 열정과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집중해 너의 열정을 쏟아부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것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미 닥치지도 않은 삶에, 이미 찾아오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혜롭게 지금 당장 자신의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나 그 모든 머리의 시절이 하얘지는 것까지, 달려갈 때까지 헛되게 하는 것은 너가 얼마나 그 너의 삶에 열정을 부었는가, 너의 에너지를 부었는가로 평가되게 될 것이다, 평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허락하신 이에게 충성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에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자신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인간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서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12장까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 깨달은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백했는데 그 중점적인 고백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 연기 같았다, 나는 잡을 수 없었다, 수수께끼일 뿐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뒤에서 전도자는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선을 돌린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러니 너는 그 시간들이 차와 같이, 시간과 같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자주 쓰는 화살과 같이 지나가기 전에 돌아보아라, 기억하라, 붙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자는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삶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답은 소망 없음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세상이 죄로 인해 깨지고 큰 영향을 받으면서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죄되고 연약한 인간에게는 그 스스로에게는 생명의 진리가 깨어지고 잃어버렸지만 그분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진리가 있고 그분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생명의 진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지만 가치 있는 진리를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실 의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고백하고 싶었던 전도자는 이것을 강력한 선포로 전도서의 마지막에 힘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다 공부하고 탐구해 봤는데 사람에게선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 그런데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에게선 발견할 수 있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것이 이 전도자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운행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되고 연약한 인간들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답답함과 허무함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혼자 속 썩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고백하십시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니 헛되서 연기처럼 흩어질 뿐인데,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자가 헛되다고 고백했는데 마지막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지혜의 왕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답을 주십시오. 내가 깨달을 만큼, 어린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연기 같았던 그 삶에서 희미한 빛으로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뒤편에서, 그리고 때로는 다윗의 군대 앞에서 싸우셨던 것처럼, 승리를 선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싸우셔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히 내게 주어진, 때로는 기쁘고 또 때로는 답답했던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서 그 터널의 끝을 도착해서 고개를 들어 햇빛을 봤더니,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끌어가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